존재한다. 자, 이 말을 또 보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탈릴 때가 많아요. 그죠? 좀 생각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계속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을 끌어버리고 또 염려, 걱정, 근심, 나는 생각 같은 것도 다 주님께 의지하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되게 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우리는 인생들이 많은데 생각이 있는 것은 다른 얘기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은 또 죽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또 말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쪼록 좋은 생각을 잘 하심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고요. 오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크게 은혜 받고 깨달아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또 올바른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생각은 어떤 것에 어떤 실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감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에 대해서 한 가지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또 거짓된 생각도 있고 의로운 생각도 있고 또 선한 생각도 있고 또 악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그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말씀 듣는 순간인데 지금 생각하실 때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여기만 집중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내가 직장 생활 또 내가 사업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다 정신을 뺏겨가지고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한다 하면 벌써 어떤 얘기예요? 마음이 지금 악해져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빨리 끊을 걸 꺼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중요해요. 이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제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마음 안에 지정의가 있거든요. 깨닫고 또 감정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내 마음 잘못 먹으면 우리가 살인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할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마음 잘 먹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마음이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마음은 영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그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은혜도 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음은 우리 영과 연결이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은혜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육을 통해서 우리 육을 통해서 물질 세계와 연결해서 그것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우리 마음은 이 세상 것과도 같이 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도 같이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야 되냐? 우리 영혼을 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통해야 돼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듯이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마음을 뭘로 간수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영혼이 마음을 주장해서 영혼이 원하는 말을 마음에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몸은요,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되면 그거 도전할 수 없어요. 도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받아가지고 거기에 쏠려 있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어디 가 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 주면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것에 주든지 돈에 주든지 뭐 권력에 주든지 하면 거기에 우리는 다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영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는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정의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도 보면서. 그러면 그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따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로봇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격체를 지었어요. 자유의지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역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역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죄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그냥 하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 는단 말이에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범죄는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죄고 선을 행해야 될 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불쌍히 보고 이런 선을 행해야 될 때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의 범주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마음에 저부터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잘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것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생각을 잘 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절하세요. 만약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하든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따라가든지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오늘 결론이 뭡니까? 계속해서 제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은 우리가 점점 더 깊이 해가지고 하나님께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참 심플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을 좇는 자라는 게 뭐겠어요? 누가 육신을 쫓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육신을 쫓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육신을 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뭐냐? 심령이 완전히 부패되어 가지고 악만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따라서 행하냐? 자기 마음, 본성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본성은 어떻게 되냐? 다 타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 이후로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든 아무리 뭐 고관대장이든 아무리 뭐 성인이든 뭐 관계없어요. 다 타락해가지고 이 안에 그득하게 죄만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생각하냐? 다 육신을 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뭘 생각했느냐? 세상의 것, 육신을 쫓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이걸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또 때로는 그걸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쫓는 자는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로 생각해보고 또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일신적으로 편한 삶을 살고 먹고 입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필요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그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뭐에 가장 큰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서 사느냐?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느냐? 이걸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그게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나의 영혼의 상태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돈을 쫓아간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최고냐? 이리 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예요. 근데 돈이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명예가 또 내 자식이 또 자녀가 내 사업이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진다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 오늘 말씀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거 말씀하시고 계세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육신을 쫓는 자, 그러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가치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좋게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가치관이야.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 다 그거 쫓아갔잖아요. 밤낮을 불문하고. 그래서 그들은 즐겨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예외가 없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름으로 당연히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셔서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 쫓아가는 걸 보고 세상에 빠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저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냥 그걸 좋아할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변했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이 변화돼가지고, 변화됐다는 건 살아났다 이게요. 그전에는 죽어있는 상태였다 살아나가지고 이 영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영적인 말씀이면서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쉽게 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우리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 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5절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억지로 그거 생각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영의 일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가까이서 항상 우리를 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세상. 먹고 마시는 것, 뭐 모든 것 다 이 세상 보이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같이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거기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된 우리 영이 깨닫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그 죄를 짓게 만든 마음을 누가 주장했느냐? 악한 것이 들어가지고 주장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 순간에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막 악한 것에 져 있다는 것.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또 전도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때는 몰라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올바른 가운데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미혹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엄청난 잘못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영을 생각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영의 근본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걸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일을 하기도 하시고 못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지만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복된 사람이고, 마귀가 나를 주장하면 나는 큰일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 못된 짓을 다 시키고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좋고 그 일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고 해가지고 마귀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우리도 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나가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뭐 그런 것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은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뭐요? 또 하고 또 후회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좀 살아가는 자세예요. 모습이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 끊어지잖아요. 사단은 점점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좀 잘 믿으세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오세요, 어쩌세요, 뭐 자꾸 그러냐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몰라도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천국 가서는 그때는 진짜 깨달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잔소리도 듣고 그랬구나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잔소리 듣는 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걸 자꾸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 이 잔소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늘 그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6절부터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점점 말씀이 깊어갑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게 우리가 무덤에 갇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 생각대로 행하다가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생각대로 행한 사람은 앞으로 생명, 곧 천국을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가서 나가서 놀고 파티하고 뭐 노름하고 별짓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느끼요. 근데 그것이 그때 하루 가면 막 다행이에요. 하루도 못 가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드리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생명과 우리의 마음 모든 느낌은 이건 평안이 계속,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뺏어갈 자가 없다. 주님이 주신 기쁨 뺏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변치 않아요. 그리고 계속 돼요. 계속 좋고, 세상이 주는 것은 하루만 좋아도 다행이에요. 하루만이 아니고 몇 시간 끝나면 그냥 그 다음에는 허탈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하고 후회하고 그런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영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영의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살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람답게 살까? 이 모든 것이 다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좀 고민해 보셨어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면 잠이 더 잘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때문에 고민하고 그 걱정을 좀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참 영적으로 충만하고 온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생각이 못 들어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좀 잠자는데 처음에 좀 지장은 있지만 잠 못 자고 그냥 밤새 그냥 꼬박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보면 참 좋아요. 만져도 참 좋고 보기도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얼마가 겠어요? 여러분들 청춘 때 얼마나 얼굴이 아름답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변했나 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치장하면서 참 한탄도 나오고 좀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왜? 내가 하나님 뵐 날이 가깝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거기다가 너무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너무 또 마음 상하지 하지 마시고, 그저 그거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아니지, 진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은 후패져가 자꾸 후패져.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어디냐 하는 건 여러분들 좀 잘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일부러 써도 뭐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이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니까 돈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돈 쓰는 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써야 될 때 써야지 엉뚱한 데 써보세요. 하나님이 너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더 죄를 질 테니까 내가 돈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근데 돈을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너 잘 쓰는구나 내가 계속 대주마. 하나님은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까? 확실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계세요. 그게 우리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못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또 영원롭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거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무엇을 행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드는데도 힘이 없으면 못 들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힘, 영역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만 찾느냐? 육신적인 힘만 찾아요. 그래서 그냥 육신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되겠고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남보다도 더 힘을 써야 되겠다.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무엇인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참 이번에도 보니까 이 정치한다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보다도 못한 게 자주 보여요. 그들 마음 쓰는 것이나 행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보면 아주 저질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국회의원이 됐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요, 짐승보다 사실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짓는 죄는 짐승들은 이렇게 펴놓고 그냥 본능 가운데 해요. 근데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닫아놓고 자기들만이 죄악을 범하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해놓고 어둠 가운데 하면서 죄를 짓는데 그건 아주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져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살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라.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아는데, 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잘 알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9절 보시겠어요? 8절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리 부자든, 뭐, 참 많이 배운 사람들, 누구를 불문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거듭나지 않아서 믿음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 근본적으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에 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아직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참으로 이건 적신호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육신에 속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이건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 생각에 계속 빠져가고 그대로 행하고 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가다가 진짜 이제 나중에 점점 죽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리차지를 해주세요. 자꾸 더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잘되는 영향물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을 미스하고도 나는 잘된다, 나는 잘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늘은 받고 내일은 안 받고 또 나가다 이게 자꾸 이렇게 건너뛰게 되면 점점 그 영혼은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 하나님 모른다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꾸준히 잘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명심하세요.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예배해 주시고 복된 날로 이미 만드셔가지고 그날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주시는 그날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날 미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고도 나는 믿는 자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얘기는.
왜냐? 우리 안에 영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가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롭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몸이 좀 아프고 좀 문제가 있어도 좀 오는 분들,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근데 안 가도 마음이 편하고, 뭐, 같은, 내가 뭐 지난주에 왔는데, 지금이나 아는가, 한 주 빠졌은, 한 주 빠진 나나, 뭐, 별 다름이 없는데? 라고 느낀 사람은 참 큰일 난 사람이에요.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루 기도하지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입이 뻣뻣해져야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며칠간 기도하는데도 그 다음에 그냥 기도가 쑥쑥 잘 나오는 사람? 이거 그냥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네. 기도 계속 열심히 하고 말씀 계속 열심히 보고 하는 사람은 그거 하루만 안 해도 금방 표가 나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십니까? 네. 한 달도 안 하고 두 달도 안 하고 세 살도 그냥 매 오랫동안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이 결론입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마음대로 하는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라고 했으면 그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실하게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내가 오늘 좀 신실하게 안 하고 좀 내일 잘하지 하면 내일 신실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잘 안 하면 내일 잘 안 돼요. 이게 매일매일 연결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은 건너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않고도 마음이 편안하고 별로 영적으로도 깨닫는 뭐 그들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감정적이도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이거면요 우리가 가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가짜 신앙인 아닌가. 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나가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나가도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저는 뭐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계속 나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다가 좀 잠시 중단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뭐가 죽여요? 영이 죽여요. 영인데 여기 성령이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일을 좋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그것을 계속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그걸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육성이 강해가지고 성령이 얘기하시고 성령이 경고하는데도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안 되세요? 성령이 스탑하라고 몇 번이나 실어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직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감각이 온다 이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감각이 둔해지면 우리는 육신적인 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겉은 뭐냐? 나는 믿는 자요. 그러고 다녀.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이러고 다녀. 근데 속은 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자세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그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렇게 하는데 참 내가 봐도 한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계속 좋아하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거 똥 보듯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진짜 싫어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걸 다 끊고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아주 확신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순종해서 하는 사람들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직접 행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쉬운 말씀으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어요. 검은 개도 있고 흰 개도 두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떤 개를 더 좋아했느냐? 검은 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주어도 검은 개는 갑자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같이 나가지고 같이 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검은 개가 더 커지죠. 그러죠? 근데 그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돼요? 덩치가 큰 검은 개가 당연히 흰 개를 이기는 거죠. 당연한 거죠. 왜냐? 주인이 그렇게 잘 먹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키운 개는 검은 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개는 흰 개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마음대로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검은 개가 자꾸 커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뭐가 커져요? 흰 개가 커져. 흰 개가 커져. 근데 두 개가 싸우다가 어떤 개가 이길까? 어떤 개가 이기겠어요? 덩치가 큰 개가 이겨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삶이 내 육신적으로 살아오면 계속 육신적인 것을 따라오면 살아오면 검은 개가 더 많은 것을 먹고 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흰 개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흰 개가 커져가지고 그 개가 그 검은 개도 잡아먹고 우리 자신도 잡아먹어요. 그러면 우리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예요. 이게. 우리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신지 안 보이고 우리만 살아있다? 이건 이제 멸망할 정죄예요. 자, 형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넓고 편한 길은 가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좁고 협착한 길은 가기가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주 적은 사람만 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길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만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못 가요. 뭐해서 못 가요. 그리고 핑계대고 안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누가 하나님이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하실까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은 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는 판단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는 진짜구나, 너는 가짜구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리 겉만 멀쩡해도 속은 다 문드러졌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지고 지금 전조 증상이 온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전조 증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가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